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룻기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. 룻기 말씀은 가정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가정을 신앙으로 세우는 그런 귀한 진리 또 비밀을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. 룻기 말씀은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하여서 저 멀리 모압 땅에서 나오미를 따라온 룻의 이야기입니다. 룻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한 권의 성경책이 되었으니 이 룻기는 매우 중요하고 또 룻이라는 인물도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룻은 시어머니가 이제 늙었고 시어머니를 홀로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친정도 두고 또 다시 또 재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다 버려두고 이제 가나안 땅 베들레헴까지 따라왔습니다. 마침 도착하였을 때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양식이 없는 그들로서는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서 보리 이삭 줍기를 위해서 보리밭으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. 보리를 추수하는 동안에 이제 보리 이삭을 줍게 되는데 마침 갖는 그곳이 이 베들레헴에서는 그래도 유지에 속하는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.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또 그것을 집에 가져가서 그날 주운 것을 보여드리고 그날 일어났던 일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찬찬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잘 해드렸습니다. 그때 이 나오미가 눈을 반짝거리면서 이 룻이 한 이야기 중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에 집중을 합니다. 보아스라는 이름이 이제 이 나오미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. 왜냐하면 보아스가 이 나오미와는 아주 가까운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타국에서 온 이방 여인 룻은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보아스를 만난 것이 참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.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룻이 결혼 관계로 맺어지게 되는 데는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.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눈을 반짝거리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 보아스라는 사람과 이 룻이라는 자기 며느리를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.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주선하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. 이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하라고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. 그 당시에는 이제 추수를 할 때에 추수하는 추수마당에 그 집 주인 되는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이제 밤을 지새게 됩니다. 그래서 추수할 곡식들을 쌓아놓은 그 옆에다가 이제 자리를 깔고 누워서 밤새도록 이렇게 자고 그렇게 하는데요. 근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며느리 룻에게 너는 이제 그 보아스의 타작마당 그곳으로 가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보아스가 잠자리를 펴고 거기에 누우면은 너는 살며시 몰래 다가가서 그 발치에다가 이제 너도 누우라 그렇게 이제 시킵니다.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시어머니가 이런 일을 시킬 수 있을까? 이것은 아주 도덕적으로 좀 맞지 않다. 어떻게 이제 과부가 된 자기 며느리에게 낯선 남자에게 그렇게 밤중에 가게 할까? 또 이제 그 보아스가 혹시 이제 깨어서 보게 되면은 당신의 이불을 나에게 덮어달라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.
이 말의 의미는 이제 당신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어라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을 시켰을까? 도무지 도덕적으로 비추어 본다면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짓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제 며느리 룻이 아주 정숙하지 못한 무슨 뭔가 의도를 가지고 남자에게 꼬리를 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여자로 비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을 알기 위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인 고엘 제도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. 고엘 제도로 인하여서 이런 지시가 있었고 또 이런 행동을 이제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전에 한번 고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. 이스라엘의 이 고엘 제도는 형제나 가까운 친족의 그 어려움을 가장 가까운 형제 친족들이 이제 대신 갚아주는 그런 제도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가까운 형제가 빚을 져서 그 소유를 빼앗기게 되었다, 아니면 팔게 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가까운 형제가 그 돈을 갚아주고 그 땅을, 그 기업을 이제 되찾아주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빼앗기면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사람은 돈이 없어서 그 땅을 팔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돈을 갚아서 그 땅을 다시 그 친족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, 그것이 이제 고엘 제도 중에 하나이고요. 또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돈이 없어서 사람이 종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가까운 형제 친족이 이제 그 돈을 갚아주어서 그가 종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구해주는 것, 그것도 이제 고엘 제도이고요.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. 만약 가까운 형제가 누구에게 살해를 당했다고 했을 때에 복수를 해주는 것도 이제 고엘 제도의 하나입니다.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바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그 형제의 대를 이어주기 위하여서 결혼하여서 그 자손을 낳아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큰 형이 결혼하였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서 아무튼 그 대를 낳아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이 이제 고엘 제도입니다. 나오미가 밤중에 이제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의 이제 룻이 이불을 덮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신이 우리 가정에 고엘 제도, 즉 기업을 물어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신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.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이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의 가정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. 그렇게 하려면은 당연히 이제 이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. 사실 모압 여인인 룻은 이런 복잡한 고엘 제도를 몰랐을 것입니다. 그리고 아직 잘 모르는 그 보아스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밤중에 접근을 해서 그렇게 이불을 같이 덮고 하는 이것도 이 룻의 입장에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난감한 일이 분명합니다. 근데 중요한 사실은 룻은 시어머니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.
이 루시 시어머니에게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? 참 하기가 좀 쑥스럽고 또 그렇습니다.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. 아무리 나오미가 잘 알고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당사자인 룻이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. 그래서 룻의 순종이 꼭 필요했고 룻의 순종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. 또 아무리 시어머니 지시라 할지라도 밤에 남자가 자고 있는 그곳에 같이 눕는다고 하는 것도 참 오해받을 일이고 또 아주 난감한 그런 일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오직 순종만 있었습니다. 이 룻은 시어머니 말씀에 일체의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보아스에게 갔습니다. 물론 신분의 차이도 참 많습니다. 이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 지역에 그래도 아주 유지로서 부자로서 상당한 그런 신분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룻은 저 멀리 이방 땅에서 또 과부가 된 상태로 거기 왔는데도 또 너무 가난해서 보리삭을 주셔서 양식을 삼아야 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입니다. 그래서 이 재산상으로도 볼 때도 부자이고 가난한 자이고 또 신분상으로도 볼 때도 보아스는 그래도 좀 아주 그 인정받는 그런 유지이고 또 룻은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는 한 여인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그런 일이 분명히 맞습니다. 또 룻도 그 사실에 대하여서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. 제가 어떻게 보아스에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에게 내가 가서 그렇게 한 이불을 덮고 한다 하는 것은 참 할 수 없는 일입니다.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룻은 순종하였습니다.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미덕입니다. 순종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분명합니다. 우리가 물론 제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만은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.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느냐? 이해되지가 않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순종하기 쉬운 일이냐?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. 모든 것이 참 복잡하고 이해되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크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아름답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룻의 아주 적극적인 그런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. 타작마당에서 밤중에 남자 보아스가 자다가 보니까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한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. 근데 그 여인은 이제 이불을 덮어달라. 근데 이불을 덮어달라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제 청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이제 저를 받아주시고 당신과 이제 결혼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무슨 밤에 몰래 잠자리에 들어가 보아스에게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요구하면서 이제 청혼을 한 것입니다. 그때 이 보아스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. 밤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. 하지만 보아스는 굉장히 침착합니다.
그리고 그 여인이 룻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는 그는 아주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며 그리고 룻을 받아들입니다. 물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밤중에 자기의 이불을 덮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함부로 대하지도 아니하고 쫓아버리지도 않습니다.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적법한 절차를 밟겠다 하는 말이었습니다. 보아스는 참 지혜로운 그런 남자였고 또 절제와 분별력도 있었습니다. 보아스는 시어머니에게 정말 효도를 잘하는 룻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효성심, 그것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룻은 참으로 훌륭한 여인이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. 이해할 수 없어도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을 하였고, 그리고 보아스 역시 정말 당혹스럽고 난감한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분별력, 절제 이것을 통하여서 두 사람이 사랑으로 맺어지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욕망이 아닙니다. 욕망이 아니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의 결정이었습니다.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은 한 사람은 순종, 한 사람은 분별력, 그것이 만나서 두 사람의 사랑이 잘 연결되게 되었습니다. 그 밤에 그 다장마당에서 보아스 남자와 또 룻이라는 여인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하여서 아주 진지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그 기업 물을 자의 전통, 그 풍습, 그것을 룻은 자세히 잘 몰랐지만은 그러나 보아스를 통하여서 설명도 듣고 또 이해도 시키고 또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은 가까운 친족이어야 한다. 그리고 친족 중에서는 보아스보다도 이 엘리멜렉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.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듣게 됩니다. 그러면서 보아스는 약속을 하지요.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분명히 당신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선물까지 주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데요. 너무 밝아서 돌아가게 되면 또 이상한 말이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어두운 새벽에 룻으로 하여금 얼른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. 그래서 룻이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모든 그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다 보고를 했습니다. 받아온 선물까지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잘 마쳤습니다. 그러자 나오미는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 조용히 기다리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. 그러면서 나오미는 이것이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이라는 짐작을 합니다. 그래서 서두르지도 아니하고 또 내가 한번 나서 보겠다 하고 따로 보아스를 만나러 가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. 그냥 기다리자, 조용히 기다리자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. 여기서 이 나오미의 신앙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. 그가 이제까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결정만 남아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. 사람들은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결정,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. 자기가 모든 것을 끝까지 하겠다고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.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하지만은 그것이 되고 되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마음, 그것이 바로 신앙의 마음입니다.
잠언 16장 1절 말씀해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고 했습니다. 우리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말의 응답, 즉 그것을 실현해 주시고 실현해 주시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지, 우리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옳은 마음이 아닙니다. 이를 내가 다 이루려고 하는 현대인들은 이 나오미와 룻의 좋은 본을 본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. 너무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.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진지한 마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.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.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마음입니다.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에게도 축복이, 우리에게도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. 나오미와 룻의 인내를 우리가 본받아야만 합니다. 인내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. 순종과 또 분별력 그리고 인내심, 이것을 통하여서 이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 보아스와 룻의 사랑,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런 귀한 일입니다. 우리가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. 우리 교회도 이제 많은 결혼 연령기가 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기도해 주어야 될 그런 일이고 합니다. 오늘도 이제 어떤 좋은 청년이 있다, 우리 교회는 좋은 아가씨가 있다 해서 제가 이제 물어보고 또 만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계획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. 근데 생각해 보면은 한 전혀 몰랐던 한 남자와 또 전혀 모르던 그런 여자가 서로 만나서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지요.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제 우리가 다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.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잘 세워지게 되고 또 좋은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신앙의 가정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할 때에 우리 신앙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.